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소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여러 다른 지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몸의 지체 중에 일을 안 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발톱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맡아서 지체는 일을 해야지. 만약에 지체 중에 하나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병들어요. 그 자신만 병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몸이 썩어져 가거나 병들거나 혹은 장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하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온몸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몸의 지체가 하는 일을 직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분 그러면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 혹은 또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그죠?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맡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맡았어요. 몸의 지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없듯이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또 직분을 받았다고 알기는 하지만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로나 권사 이런 직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지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사, 찬양팀 혹은 또 성가대, 또 주방사역, 주차사역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고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들을 보다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도 직분자로 임명하거나 세우려고 하면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좀 안정되거든. 또 혹은 또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직분에 대한 성도들의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먼저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직분을 탐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직분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 돼봐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런 분들이 진짜 직분을 가지면 교회 정치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늘 분쟁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뭔가 하면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많이 계세요. 직분 무관심주의 혹은 직분 회의론자예요. 교회 직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이에요. 아니 직분 안 받아도 내 신앙생활 잘하는데 굳이 그 직분을 받아야 돼? 이러는 것이죠. 그죠? 혹은 또 직분 받으면 괜히 시험 들어 그냥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좀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이 그러죠. 부인분들에게 말립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면 시험 들어 적당히.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직분을 받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직분은 중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또한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직분 자체가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시무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더 많이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고한 대로 이번에 설교 시리즈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그러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직분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바울이 직분을 받았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교회로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억지로 임명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선출하고 임직식을 해요. 목사나 교역자들은 신학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임명되고 파송됩니다. 그 외에 서리집사, 교사, 성가대, 찬양팀 여러 이런 부서들은 교회가 이제 임명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주로 자원해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자원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 관둬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사정이 생기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그만둬야 되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내가 한 거야. 예. 그 다른 사람 세워질 때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를 얘기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위장과 뭐 간에 할 일을 다 결정해서 알려줬나요? 예. 우리 몸의 지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이게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위장아 너는 소화를 지켜라, 음식물을 보낼 테니까, 간아 너는 뭐 어떻게 해라, 우리가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몸의 지체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요, 동창인데 신앙생활도 거의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이 놀기만 좋아하던 친구를 수년 전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교회 장로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장로 됐냐?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지,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할 사람이 없다고 나를 그냥 강제로 그냥 시켜서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생길 때까지 내가 이 장로직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예. 때려주고 싶었어요. 예. 이 정도밖에 안 돼. 때리지 않았으면 제가 혼을 냈습니다. 동창이지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혼낸다고 교회 떠날 염려는 없잖아요, 그죠? 이민교회 같으면 혼내면 교회 다 떠나잖아요, 그죠? 역대상 9장에 보면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9장 22절을 볼까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자, 저는 이 문지기 얘기가 나오는 이 본문이 참 좋아요. 문지기를 얘기하는데 다윗과 사무엘이 맡겼다 했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명을 했지만 그 배경 속에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원들 누가 임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예,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작은 일들, 그죠? 예, 찬양팀, 또 주방 봉사, 오늘 이 경우가 뭡니까? 이제 일찍 와서 테이블 세팅하고 점심을 위해서 정리하고 하는 거, 예? 교회 청소를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골고루 맡겨주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여러 은사를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직분을 오늘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제 지체라고 표현하는 몸에 있는 콩팥이, 신장이, 아유 내가 좀 바쁘니까 내 일주일만 쉴게, 그리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예,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죽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그 직분을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 직분을 한 달만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까 읽은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직분 맡은 것을 감사한다.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디코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란 말이죠. 집사는 일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 뭐 직분이 뭐 어떤 자격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없어요. 제가 호주 와서 첫 번째 작업이 청소하는 거였는데, 공장 청소였는데, 예? qualification nothing이더라고 보니까. 예, nothing. 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시드니 올림픽을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시드니 올림픽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때 여기 한인교회에서 선교를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선교 이제 준비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직위원회로부터 초청장이 왔어요.
메인 채플런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예? 제가 나이도 어렸고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회개가 들어와요. 뭔가 하면은, 아니, 조직위원회가 초청한 것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이미 주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얘야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그러고 주차위원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내가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은 영광입니다. 네. 오래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니어들은 알 겁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이 뭔가, 그 가문에서의 뭐 국회의원, 대통령 나오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무리 그런 사람 많이 나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없다 그러면 nothing. 예. 잠깐 이 세상 우리가 살다 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막 자기 죽을 때 훈장 받은 거 같이 자기 관 속에 넣어달라고 유언하는 분도 계세요.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가문의 영광은 직분자들이 많이 나오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굉장히 평범해요.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 직분자가 많이 나왔거든. 예? 제가 이게 삼형제 중에 막내고요. 저희 부모님 보면 5사람이잖아요. 5사람 중에 아버님과 큰형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작은형님과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제 아내 쪽은요, 제 아내 8남매, 일찍 소천하신 장모님 빼고 이제 8남매 부부, 장모님 17명 중에 목사가 2명, 사모가 2명, 장로가 3명, 권사가 6명이 나왔어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직분을 많이 정말 받은 이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직분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에 대한 말을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비방자, 박해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폭행자, 이 말은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휘브리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 주는 데서 만족을 얻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 막 비방하고 이상한 사진 같은 거 올리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 댓글 달아서 막 조롱하고 이러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에게 자격 없는 나를 사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 언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죠?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은 가장 수치스럽고 욕스러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7년 동안 간암에 걸렸던 자기를 정성껏 돌봐줬고 치료했던 아내를, 그리고 생계까지 책임졌던 이 아내를 이혼하겠다고 재판을 신청했던 당시 61세 남자가 재판에서 패배합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남자가 병 중에도 자기는 춤추러 다니고 다른 여자가 함께 놀러 다니고 자식과 아내가 모아놓은 돈 6천만 원까지 가지고 가출까지 했다가 돈 떨어지니까 또 본부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 그리고는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라고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예. 여러분 별로 화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런 뉴스 보고 막 분노가 치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작은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맡겨주시니, 내가 아무리 이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100만 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4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직분을 받았어요. 중등부 때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성가대원, 성가대 지휘, 교사, 전도사. 호주로 유학 가서 이제 유학생 때는 뭐 교회 일을 안 해도 되겠지 싶었는데 웬걸? 예. 제가 그때 백인들만 한 300명 모이는 호주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뭐 멀티컬처럴 교회가 됐지만요. 예. 이 호주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더라고요. 성가대 지휘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예. 장로가 되었어요. 예. 당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녁 예배에 나왔던 우리 교포자매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유학생들을 전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명 모이게 되었어요.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교회 나타니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하시더니 당회가 너를 장로로 이제 세울 거라고 추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과 제가 이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 장로하기 싫고 나 담임 목사 하고 싶어. 내가 신학생이었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난 아직 지금 생일 안 지났어. 만 30세도 안 됐어. 호주 온 지 나는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나는 지금 신분도 유학생이야.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아직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유 되는 것보다는 제가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딱 2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2번째, 방금 못한다는 여러 이유들을 말했는데 그것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나한테 말해봐 그러더라고요. 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속으로는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은 어차피 영어도 더듬거리는 나를 이 백인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투표로 내 이름을 해서 하겠어. 내 이름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쳐서 쉬운데 그 당시에도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제 이름 스페링이 얼마나 어려워요. B-Y-E-O-N-G J-A-E-R-Y-U 하니까 막 이게 first name 막 길게 썼다가 surname 또 짧으니까 is that it? 꼭 물어봐요. 호주 사람들이. 예, 희한하죠? 예. 이름도 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괜히 투표해봐야 한 표도 안 나올 거를 내가 괜히 또 뻗당기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어차피 안 될 거 내가 괜히 이게 뻗당길 필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돼버렸어요.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을 다 해봤는데 2개만 못 해봤어요. 집사와 권사를 못 해봤어요. 권사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 집사를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제가 존경해요. 제가 못 해본 직분입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요 참으로 많은 교인들을 만나봐왔어요. 근데 직분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크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도 알고 목사나 교사의 은혜도 알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은혜를 알고 남편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와서 늘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여러분, 또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에서도 항상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이런 사람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사위로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누가 능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계산 잘한다고 재정부 맡고 노래 부른다고 찬양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요, 교회도 작고 나이도 어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은 꼭 저한테 훈수를 듭니다.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사업 논리를 그냥 쫙 그 일장 훈시를 하십니다. 뭐 그 이야기 중에 맞는 얘기도 있어요.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그것은 사업에서나 통할 얘기지. 아니, 사업가들이야 돈 안 주고 섹 시키면 끝나지, 그죠? 교회야 뭐 그게 됩니까? 강압적인 리더십이 안 통하는 것인데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모범을 보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세상을 떠났지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세 개 부서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일환 장로님이에요.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2001년인가 소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분 댁을 방문했는데 집에 벽에 여러 임명장들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었겠죠. 그런데 벽에 가장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너무나 낡은 임명장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처음 임명받았을 때 임명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여러 임명장 중에 이 임명장이 제게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은 실제로 섬기시던 용산교회에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제일 일찍 교회에 나와서 교우들에게 일일이 주보도 나눠주고 예배당도 정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섬겼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잘 받고 각종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교역자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코칭을 받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그냥 안다고 내 어떤 지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주일날 여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역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으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찬양팀이 됐으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깁시다. 두 번째, 직분의 의미를 안다면 직분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기쁨으로 직분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교회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2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여겠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이죠. 풍성하기를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출석하던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학생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제가 고등부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순진하게. 그래서 고등부 회장에 당선이 돼가지고 중고등부를 이끌고 갔는데 전도사님도 안 계셨죠. 교사 한 명 없었어요. 그냥 임원들을 모아서 그냥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후배들에게 임원들을 물려줄 때까지 20명이던 중고등부가 100명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청년 때도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고등부 때는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맡아보지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좀 더 훈련받고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좋은 교육자 청년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좀 교회를 옮겨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군대 간다는 핑계로 좀 이제 사역을 좀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청년부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 시키면 또 해야죠. 그런 기도가 변하게 됐어요.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15명 정도 남았던 청년부를 맡아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이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청년부는 연말에 역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임원으로 섬겼던 부회장은 제 아내가 되었고, 다른 임원들 중에 목사나 사모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 전성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때 청년부 멤버들이 연락하고 같은 네이버 밴드 이런 걸로 묶여져서 서로 소식 전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 가면 또 만나고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거부했던 목회로의 부르심에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제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되었던 후배는 LA 사랑의 교회 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럭저럭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뮤지컬을 할 때 그때 반드시 1박 2일로 밤을 새워서 연습을 시킨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연습을 좀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리고 다들 없는데 시간을 내야 되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서로 불평이 생기고 싸워요. 근데 하룻밤을 새워서 밤새도록 연습을 하면 사람들이요 태도가 달라져요. 이 뮤지컬을 내가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가 바뀌어져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하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하면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 되면 괜히 마음이 막 불편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교회 한 번만 빠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흘러간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족 4명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제비족, 어머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소년, 딸은 덜 떨어졌대요. 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자격을 다 갖춰서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 되겠다? 천만에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런 한 명도 없어요. 목사는 뭐 이 땅에 한 명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알면. 물어보겠어요. 1학년 때 다 뭐 전과목 100점 받아서 2학년 올라갔나요? 이 1학년 때 50점 받고 60점 받아도 2학년 올라갔어요. 3학년 올라가고 4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1학년 거 다 알게 됐어요. 맞죠? 여러분 다 100점만 받으시는 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1학년 내가 올 100점 받으면 2학년 올라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1학년에서 버티고 3년 4년 있으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렇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좀 부족해도 교회와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맡길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때가 돼서 직분을 받고 내가 또 앞으로 전진을 해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를 근심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근심시키지 맙시다.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이교구
교회 청소인데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 꼭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다음 주 재직회인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재직회 오세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잔소리 안 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제가 막 혼냈어요. 여러분, 집사로 임명받았으면 1년에 4번 있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참석해야 되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직분은 충성과 책임으로 감당해야 된다. 본문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바울을 직분을 주시면서 한 가지 그래도 주목한 특징은 충성했다는 것이죠.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충성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막 대형교회 막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친하고 가까이서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이 뭔가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근래 한 10년 동안 가장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보면요, 막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사실. 그죠? 정이 뚝 떨어지고 그래요. 사람마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분 욕하고 막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에게? 내가 그분 잘 아는데, 그분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하나를 골라도 1장부터 끝장까지 수백 번을 혼자 불러보고 찬송가 골라. 당신 그렇게 사역해? 제가 물어봐요. 당신 그렇게 사역한다고 자신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말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그 대신 제가 하나님 충성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바로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 가지고 오늘날 그런 분들에게 대형교회도 맡기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우리가 뭔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을 욕하고 댓글 달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이죠. 다시 문지기로 돌아가 볼게요. 역대상 9장 26절 27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지은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모든 방,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이 짧은 두 구절에 왜 문지기가 얼마나 충성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잠깐 졸아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는 반드시 정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홀하면 성이 붕괴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주일, 그것도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일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말이죠. 성가대 자리가 비거나 찬양팀 자리가 비거나 어린 영혼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사가 빠져버린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내의 자리가 비고, 직분자들은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교회의 한쪽 벽을 사탄이 허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문지기가 또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주가 아닙니다. 집사의 자리가 있고 권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의 자리가 있고 목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문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직분을 맡은 개인이나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 그래서 직분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복을 뚝 떨어지게 주시지 않아요. 축복을 주실 때 꼭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충성하네. 그래서 그 다른 일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공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공동체에 큰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교회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집사가 아닐까요? 우리 교도 집사가 한 200명 돼요. 집사가 무슨 말인가?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한문이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잡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에 세상 것들만 가득 잡혀져 있습니까? 세상은 금방 여러분 참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내가 잡은 세상 것들을 다 놓고 손을 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돼요. 집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3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70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그때 우리 교회 규정은 아니었지만 관례상 70 넘으신 분들은 집사로 임명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을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 이 집사 명단을 가슴에 안고 주무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가슴에 안고 주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1년은 더 임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됐으니까 됐지 해서 그 다음에 뺐더니 너무 서운해하신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법이 있는 것도 알고 하니까 이분을 명예집사로 임명을 하고 앞으로 집사 임명할 때 나이 제한을 우리 굳이 두지 맙시다. 그래서 집사로 계속 임명을 했더니 이분이 정말 양로원에 있을 때도 교회 요람 늘 보시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집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러고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가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 제가 장례했죠. 이분 부인 우리 권사님 또 장례했죠. 작년에도 이분 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 딸도 장례를 했죠. 한 가정에 이게 직계 3명을 장례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목회 생활에서. 직분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부탁하고 맡기셨다는 거죠.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항전직을 선출할 때는 정말 당회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입후보돼서 교회 앞에 정말 멋지게 쓸 수 있게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과 책임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의 축복과 또 이 세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면 무슨 일이든지 내게 주셨는데 내가 교구의 일원으로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서리 집사로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직책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